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요, 부활에 대해 100번 이상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부활을 강조합니다. 부활. 몇 번이요? 100번. 네, 사람의 생각으로 부활이 쉽게 이해될 리 없으니 부활은 신비요 축복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꽁트가 19세기에 영국의 아이돌 같은 시인인 토마스 칼라일에게 기독교를 비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기독교를 대신할 종교를 창설하고자 합니다. 나의 종교에는 모든 신비로운 면들이 배제될 것이기에 구구단처럼 명확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이 시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매우 좋은 생각이지만 만일 당신의 종교가 성공하려면 당신이 먼저 세상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하고 비범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해서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창설한 종교가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칼라일은 부활이 없는 종교는 가짜 종교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이자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성경 중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 19장 26절에 이미 부활신앙이 나옵니다.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욥이 고백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러한 육체적 부활은요,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옥에 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신자의 부활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릴 것이다. 살릴 것이다. 육체적 부활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신자의 육체적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처럼 구약의 희망과 예수님의 약속에 더해 신약의 사도들도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며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아멘. 남녀 합쳐서 5,000명이요? 남자만. 그럼 여자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보통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 정도 됐을지 감이 잡히시죠? 네. 부활을 믿었던 신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부활을 설교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들이 그렇게 선포한 결과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어요.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이 약속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영광에 쌓여라는 게 바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암시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여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당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호련히 변하여 합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건 약간 우스갯소리인데요. 자,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은 지금 몸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땅속에 묻혀 있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땅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동시에 올라가면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먼저 만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살아난 다음에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게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뭐 0. 몇 초 차이일지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몸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그리고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무덤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나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설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오늘 설명이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설교예요. 내용이 귀를 기울여서 들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설교 중에. 정신을 잘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이론을 제가 설명할 때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테니까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이거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생각했던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또 한국 교회에 한참 퍼져 있었던 그런 잘못된 이론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박 목사가 전하는 이 내용이 성경적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딱 맞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내용이긴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신자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당시 아테네와 고린도에 퍼져 있던 당시의 그리스 철학자들의 주장을 믿던 태도를 교인이 된 뒤에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견해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견해였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특히 유명한 플라톤은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하지만 육체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육체는 죽어서 사라진다는 거죠. 영혼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영원히 존재하게 되지만 육체는 무덤에서 썩어 영원히 작별을 구한다는 견해였지요.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뿐일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는 이 비판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였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 육체, 이원론을 주장했고요. 고린도 지역 사람들도 대부분 당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혼, 육체, 이원론이라는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 육체는 이 몸이요, 몸. 육체는 지극히 더럽고 불필요한 것이고 인간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영혼뿐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철학적 견해에 의해서 인간의 잘못된 욕망, 즉 미움, 사의, 탐욕, 음란, 교만 등이 전부 육체 안에 내재된 것이고 육체 때문에, 이 몸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인간의 영혼은 순수하고 무지한 것인데 이놈의 육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한 잘못된 욕망들로 인해 저급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견해죠.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육체를, 몸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육체는 모든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그냥 더럽게 굴다가 어차피 죽어 없어질 육체니까 이 땅에서 재미나 실컷 보자. 응? 우리 영혼은 영혼대로 잘 가꾸고 육체는 그냥 더럽게 살다가 가게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완전히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생각이죠. 몸이 더럽고 영혼만 순수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바울도 몸을 정죄하지 않아요. 오직 헬라 철학과 이단 사상만이 사람의 몸을 정죄하고 악하게 봅니다. 그것은 밖에서 들여온 안경을 가지고 성경의 표현을 잘못 해석한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중립적인 것으로 봅니다. 몸은 중립적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을 더럽히고 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뭐다?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악한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견해예요. 마음속의 죄, 즉 죄성이 더러운 삶의 근원이고 그것이 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게 성경의 견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몸으로 간음을 한 적이 없더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을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실제로 간음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십니다. 몸이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더럽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헬라 철학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거룩해져서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뭐가 몸을 지배해요?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의 정욕은 이 몸속에 들어있는 정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 죄성을 사도 바울은 흔히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몸.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지 똑같은 몸이라고 다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죄성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 자,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 몸을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죽을 몸, 즉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육체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성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 몸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성령과 말씀으로 통제가 되면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은 훨씬 죄를 덜 짓게 되며 오히려 우리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전보다 훨씬
인간답고 전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영혼 육체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 영혼과 육체를 골고루 소중하게 여기는 전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바울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은 고린도에 살며 믿고 있던 그 영혼 육체 이원론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도 인간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더러운 육체로부터 드디어 해방이 되는 것인데 왜 그 더러운 족쇄와도 같은 육체를 다시 가지게 되어야 하느냐라는 반발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지만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은 믿고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태도입니다. 라는 것이죠. 바울의 논리대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 철학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만 불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고 육체는 그냥 땅에서 썩어 없어져 버린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소망과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할 때 찾아오는 7가지 재앙적인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개만 살펴볼 거예요. 그 재앙적인 결과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뒤의 삶에 대해서도 멸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믿지만 자신이 미래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왠지 잘 안 믿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교회의 신학이나 성도들이 가진 신앙 개념에는 영혼과 육체라는 이원론이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번 자기 자신을 그 신앙을 돌아보세요.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요, 한때 그런 잘못된 이원론적 신앙을 가진 목사들이 육체의 정욕을 극복하게 한다는 취지로 수시로 성도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게 하고 육체를 좀 더럽게 생각하게 만들도록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금욕주의적인 신앙관의 배후에는 잘못된 영혼, 육체, 이원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뿌리에는 수천 년 역사의 그리스 철학이나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의 영지주의 신학이라는 이단의 영향도 있고요. 오늘날에도 극단적인 영적인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런 신앙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사이비 기독교적 견해, 비성경적인 견해를 가진 목사들로 인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는 기본적으로 악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성령을 해방하며 영적이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게 만든다. 누가요? 육체가, 몸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하는 일에 자꾸만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죄책감을 갖게 되고 노동조차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금식과 기도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서 자주 금식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물론 금식과 기도는 마음속의 욕망과 그리고 그 욕망에 물든 죄성의 영향을 받은 몸의 성향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돼요. 네.
그래서 저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금식과 기도가 더러운 육체를 제어하는 데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금식과 기도가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 내 마음을 제어해서, 영혼을 제어해서 그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몸까지도 함께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야 균형 잡힌 생각인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 미세한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과 육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과 기도는 당연히 마음과 육체에 다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육체를 제어하고 괴롭히고 금욕을 하기만 하면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진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거룩해져야 육체의 성향이나 행동도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지 단순한 육체적 금욕으로는 잘못된 신앙생활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그런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은혜를 누리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은 육체적 부활을 부인할 때 오는 7가지 재앙적인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혼은 영원히 살고 육체는 반드시 죽어 없어진다고 말하는 모든 헬라 철학을 심각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확실히 환생과 윤회설에도 치명타를 입힐 것입니다. 환생과 윤회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어떤 형태로든 육체적으로 영원히 같은 사람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천국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에요. 다른 존재로 새로 태어나는 윤회, 환생, 그런 거 비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진짜 불교는 그런 거 약속한 적 없어요. 석가모니는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요. 가짜 불교가 윤회와 환생을 말하고, 네, 그건 힌두교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윤회와 환생을 불교의 가르침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가짜에 다 속아 넘어간 낚인 사람들이에요. 낚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읽는다고요? 불경 읽어서 제가 이거를 그냥 다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끔 가르쳐 드릴 거라고요. 네. 석가모니를 따르려면 제대로 따라야지. 가짜 석가모니를 믿고 극락한다고, 윤회하고 환생한다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에요. 석가모니 책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진짜 스님들은 석가모니가 쓴 책, 그거를 소개해요. 근데 가짜 승려들은 대다수의 99.9% 가짜 스님들은 그 책을 소개를 안 합니다. 왜? 그거 하면 절 문 닫아야 돼요. 아니, 불교 왜 믿습니까? 극락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극락이 없다고 얘기를 해봐요. 석가모니가 말하는데. 누가 갑니까, 거기? 안 그렇습니까? 네? 아니,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믿음을 주고 극락 간다는 믿음을 줘야 가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지. 아니, 죽어서 극락도 없는데 뭐하러 절을 가요? 절밥 먹으러 가요? 절밥이 맛있긴 하더만. 네. 우리는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어떤 형태로든 육체적으로 영원히 같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살게 되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소멸되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인할 때 오는 7가지 파괴적인 재앙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13절,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육체적 부활을 부정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니셨어요. 즉 50%는 신이고 나머지 50%는 인간인 그런 이상한 존재가 아니셨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인간의 육체적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가 당연히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완전한 육체적 성육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것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100% 입으신 순간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성육신, 일본어로는 주니크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는 100% 인간이셨습니까? 성경 보면요. 네, 물론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님이 여인의 태에서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은 예수님이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쳤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슬픔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보세요. 부활하셨잖아요. 완전 하나님이시죠. 만일 인간은 아무도 육체적으로 부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려면 예수님도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으니까요. 또한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며 예수님과 성경이 인간의 육체적 부활을 약속하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으므로 자신의 육체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킬 수 있었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다른 사람들의, 즉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를 부활시키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 육체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부활시키시는 것이 예수님께 불가능하겠냐고요. 그런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도 증거가 많고 확실한 사실이므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부활을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인간의 육체적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이에요. 인간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부활의 근거가 되고 인간이 부활한다는 구약 성경의 원리와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첫 번째 파괴적인 영향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두 번째 결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복음 전파는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선포는
헛됩니다. 목사의 설교는 모두 쓸모없습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성립이 되지 않고 반쪽짜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데에도 심각한 제한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과 행하신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궁극적인 검증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의 신성을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도와 설교는 무가치하고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 그 설교를 듣고 있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며 모든 인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지옥도 정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 주장합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요. 로마서 14장 9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을 진정한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되시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권위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기쁜 소식은 사라지고 나쁜 소식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자기 자신도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부활한다. 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나비가 헐헐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곤충이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애벌레죠.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무슨 단계를 거칩니까? 누에고치 아니에요? 그죠? 누에고치. 껍질 딱 깨고 이렇게 깨고 딱 나와서 날아가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게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썩는 이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께 어려운 일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부활하신 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거를 자꾸만 인간적으로 어렵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그렇게만 계속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숨 쉬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은 정말 사실이라고 그랬죠. 제가 몇 주 동안 지금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했죠. 그 정말 사실이면 우리 육체도 부활합니다. 네. 저는 천국에서 제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딱 17살 때. 그 17살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네? 그냥 건강하고 병들지도 않고. 진병희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게 당연한 논리적 결과이고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5개를 나머지 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기로 합니다. 부활을 정말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의심의 먹구름이 걷히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내가 의심에 빠지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닙니까? 의심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 쾌락 좋아하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나 자신 때문에 사탄이 그 틈박은 일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믿음과 노력을 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증거를 주십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확실히 주세요. 기적같이 내가 정말 벌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만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예. 이거를 기대하세요. 그냥 안 믿어져도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렇게. 예?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앉아있는 분 중에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이 많죠. 근데 체험을 못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하시고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